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나요? 6월 7일 수요일 아침 하루 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신약성경으로 본문이 넘어가세요.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은요, 신약성경 중에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와 함께 가장 먼저 쓰여진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공간복음서가 영향을 받고 쓰여지게 되었는데요. 마가복음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행적, 그분의 하신 일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약성경 본문을 시작하는 것도 우리에게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의 첫 장이죠.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영성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 이야기는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일컫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같은 이야기를 기술을 해도요, 마태와 누가는 이 광야 시험 기간 예수님의 금식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절을 보니까 성령이 예수를 곧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하는 이 문장에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부연 성경 없이, 설명 없이 매우 함축적인데요. 때로는 시처럼 은유처럼 상징처럼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부연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고요. 매우 간단하게 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말씀 안에도 아주 심오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의 영성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몰아내다, 헬라어로 에크발로라는 이 동사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문법적으로 이 문장을 해석하면요, 주체는 분명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객체로 표현됩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내었다. 어디를요? 광야를 향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야 행이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의 강권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강권하셨다? 강하게 권면하셨을까? 왜 명령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광야는요, 자기 뜻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광야를 찾아가겠습니까? 성령께서 몰아내시고 힘을 주셔서 가서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장을 잘 보면은요,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하늘 문이 열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만 해도 예수님 공생애가 장밋빛 환상으로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 본문이 광야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세례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받았지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의 고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분의 선택 자의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세례받고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왔다고 구원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내가 이룰 것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행복의 초대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마가가 지금 극심한 핍박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이 마가복음서를 쓰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아서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곳이 인생의 광야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길을 걸어왔던 영적 발자취를 남겼던 신앙의 조상들이
이런 인생의 광야를 걸어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난 곳이 어딘가요? 광야입니다. 야곱이 집을 도망가 노숙을 하다가 주님을 만난 곳도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해방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 모세를 중재로 계약을 맺으셨는데 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도 광야였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긴 시간을 양치기로 보냈던 다윗도요,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반면에 에서, 사울왕, 가룟유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같은 족장이고 같은 왕이고 같은 제자였지만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 아니, 광야는 가봤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앙의 선조들, 영적 거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이 광야란 연단의 기간을 통해 그들이 훈련을 받고 고독을 배워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고르시는 방식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고독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의 아픔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언제가 제가 다닌 신학교를 졸업한 선배의 사모님이 계셨는데요. 인터넷 동기들 모이는 동기 카페에 올렸던 가슴 아픈 글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모님은 어느 날 딸을 태우고 운전해 시장을 보러 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행히 본인의 생명은 구하셨지만 딸은 그 사고로 인해 하나님의 품에 먼저 보내게 되셨죠. 이분이 사고 이후에 태어난 후에 좀 지나서 자신의 심경을 인터넷 동기 카페에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어제는 왜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을까?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며 살아있어도 깨어있지 못하고 그저 세월의 흐름을 넋놓고 지켜보고만 있었지. 내 딸아이를 보내면서 이제 다시 볼 수 없음을 받아들이면서 올 수는 없지만 갈 수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대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제는 정말 살아있음을 감사한다. 막막한 절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한다. 내 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이제서야 깨닫는다. 나의 아픔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기도로 함께 해준 동기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이제는 아픈 이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남은 시간 정말 할 일이 많이 있구나. 이 사모님에겐 딸을 먼저 떠나보낸 인생의 시기가 아마 너무나 척박하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깨닫고 경험하고 배운 것은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픔을 느끼게 됐던 것이죠. 그 아픔의 자리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 비로소 아들을 광야로 보내고 계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아버지 또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얘야, 너가 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홀로 서기를 배워야 한다. 그래야 나의 사랑이 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광야는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마다 우리보다 그 길을 먼저 가셨던,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를 깊이 만나며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고통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이 허락한 소명으로 이 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찬 능력을, 그리고 영적인 지혜를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인생의 광야는 어디인가요? 그곳에서 더 겸손해지기 위해
그리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 오늘 실천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저도 인생의 광야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시기가 몇 번 있었는데요. 지금은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이 현장이 때로는 광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 겸손해지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도무지 교만할 틈을 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 오늘 실천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쓰고 큐티 자료를 만들면서 한참 고민해 봤는데요. 그것은 내 인생의 광야를 묵상하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것이 오늘 저의 액션 플랜입니다. 너무 추상적인 것 같나요?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가장 적극적인 실천은 우리의 영성 생활 안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광야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